미리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노래 부르셨습니까? 노래를 부르는 인생처럼 멋진 인생 없어요.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학교에서 또 학원 사역을 같이 함께 하는데, 특별히 학원 사역에서 정말 그 은혜 중에 은혜는 찬양을 교실 안에서 부를 때 아이들의 그 눈빛이, 얼굴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저도 뭐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찬양할 때는 빼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는 뭐 손도 박수치고 쿵짝하며 박자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웃음을 자아내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엎어져 있다가도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딱 고개를 들고 그렇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찬양에는 능력이 있구나, 노래에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경험들을 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찬송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시기는 고등학교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떠나서 형님 밑에서 누님 밑에서 같이 객지에서 자취 생활하면서 고1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원가족, 저희 부모님은 그 강원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렵게 농사를 짓고 힘든 형편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학창 시절 한창 주눅 들었고 또 키도 왜소해서 정말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없었던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내 마음에 노래가 나오게 해서 웃음꽃을 피우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배웠던 그 기타를 지금까지 하나님 잡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로 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립시오. 그 인생처럼 행복하고 값진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장을 보니까 어떤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와 또 누구의 화답이에요? 미리암의 화답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 이후에 이 노래가 나온 것이죠? 출애굽 사건,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먼저 선두에서 누가 노래를 한 거예요? 모세가 노래를 한 겁니다. 그 노래에 대해서 미리암이 화답을 하는데, 모세와 미리암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남매예요. 누가 누나예요? 미리암이 누나고 모세가 동생이에요. 남동생이에요. 거기에 또 형제 한 명이 더 있었죠? 아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적으로 보면 미리암이 장녀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아론이고 또 셋째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세 남매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모습들,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미리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미리암이 모세의 노래를 듣고 선두에 서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무엇을 손에 쥐었다고 그러죠? 소고를 손에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할렐루야. 한 사람이 노래하기로 작정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면 그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 안에 삽시간에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여인인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까 그를 따르는 여인들도 함께 뭐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소고를 손에 잡고 노래할, 찬송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찬송입니까? 자신들의 어떤 업적, 자신들의 어떤 공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것에 뭐하는 거?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신앙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많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그것만 노래하고 그것만 자랑하는 것. 그것은 종교인의 패러다임과 행태와 다르지 않아요. 종교는 그것이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 은혜가 은혜되어 값진 은혜로 하나님 은혜 안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이것은 자칫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열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한 열심을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하는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열심을 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누구를 내어주신 열심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열심, 그 사랑, 그 은혜와 견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지?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깨닫고 통달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묵묵히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하 이복 역전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을 어떻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애굽 병사들은 다 어떻게 됐죠? 수장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바로왕이 모세를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노역을 시키고 학대하기 시작하고 또 뭐예요? 산파들에게 시켜서 뭐하라 그래요? 히브리 남자들은 낳자마자 죽여라 이렇게까지 해요. 또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태어난 남자아이는 어디다 버려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왕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왕이 했던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뭐하는 일이에요? 수장시키는 일이에요. 빠뜨려서 죽이는 일을 바로왕이 했어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역사 속에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반전, 역전, 전화위복시켜서 오히려 무엇이 되게 해주셨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그 정말 막강한 애굽 병사들을 어떻게 수장시킨 거예요?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이 전화위복 역정시켜 주시는 반전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깨달은 모세와 또 미리암이 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장에 제가 특별히 우리 하늘땅교회가 셋째 주에 무엇이 있다, 첫째 주, 셋째 주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소그룹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소그룹 모임의 그 영적인 원리와 맞닿았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모세가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가사를 쭉 적어서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누가 받은 거예요?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받아서 화답을 한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오후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화답한 것처럼 무엇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으로 나누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는 나눠질 때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르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래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 신앙 고백하는 인생처럼 귀하고 복된 인생이 없어요. 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같이, 천국이 누룩같이 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확장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확장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노래하시고 옆 사람에게 들려주시면 돼요. 그것이 전도이며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그것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사람 꼬셔가지고 설득시켜서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시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인생의 스토리와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전해주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서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한 영혼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하는 인생,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인생, 간증하고 고백하는 인생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라는 그 여인은 누구의 누이라 그랬죠? 아론과 모세의 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풀 시나리오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 작업을 다 하시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저의 개인의 그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하면, 제가 원래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초등학교를 나오고 시골에 중학교를 나오고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시골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수순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남이라는 곳으로 전학을 오게 하시고, 먼저 신앙생활 하신 형님과 누님을 통해 제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그 요즘에는 평준화라고 하는데 무엇이죠?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뺑뺑이를 돌리는데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그 송림고등학교라는,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송림고등학교에 제가 또 전학으로 배정을 받아서 그 크리스천 미션 스쿨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성남의 교회, 소망교회라는 모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가신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나 목회자 돼야지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형님이 어느 순간 횟가닥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느 순간 더 횟가닥해서 신학교를 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혀를 차는 거예요. 혀를 차는 거, 막 혀를 차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들 잘 키워놔서 서울에 유학 보내는데 출세할 줄 알았는데 집안
세울 줄 알았는데 목회자가 된다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엄청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시니까 아이고 이제 아들 베렸다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렇게 베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고등학교를 쉽게 말하면 공고를 가서 빨리 취업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도움을 드려야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나 공고를 가지 않고 성남에 있는 인문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또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또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개척의 현장에 같이 또 뛰어들게 하고 또 MDB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MDB 신학대학원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부모님이 형님 빼앗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까지 간다고 하니까 너는 왜 너만 가지 왜 물귀신 작전으로 동생까지 하냐고 엄청 형님이 공격도 받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교통질서 잡아주셔서 이제는 부모님이 목회자가 된 자녀들을 이렇게 흐뭇해 하시는 그런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그러니까 제 계획과 제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작전을 짜셨다는 거. 몰래, 나만 몰랐던 작전을 쫙 짜신 거.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모교회를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미션 스쿨이라는 곳도 만나게 하시고 또 개척의 현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전을 짜신 거 아시죠? 근데 그 작전을 짜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쓰신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섭리가 뚝딱하고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 가운데 치밀하게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 조금 길지만 우리 속도감 있게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의 놀라움들을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처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처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종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아멘. 여기 내용 스토리 다 이해가 되시죠? 4절에 그의 누이가 누구예요? 여기서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이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론과 모세의 누이인데 그렇게 나이 차이가 뭐 쉽게 말하면 뭐 10살 차이, 뭐 11살, 12살 뭐 이런 정도만 난다 해도 뭐 9살, 10살, 11살, 12살 요 언저리라고 쳐요. 그 정말 오늘날 말하면 초등학생이 그 자기 동생이 어디에 던진 걸 보게 된 거예요?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거기에 담긴 자기 동생이 나일강에 던져진 것을 끝까지 뭐 한 거예요? 주목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 강둑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쫓아가서 그 아이가 그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누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의
딸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있는 즉시 누가 또 탁 하고 개입한 거예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 개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강둑을 한번 강둑에 종이배를 띄운 다음에 강둑을 한번 이렇게 띄워 보신 경험이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빨리 흘러가는 강둑도 있을 수 있고 천천히 가는 강둑도 있을 수 있지만 나일강은 꽤 큰 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초등학교 되는 그 미리암이 뛰어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진념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끈질긴 그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해내겠다는, 내 동생 모세를 구해내겠다는 그 생명에 대한 끈질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누구한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의 딸 공주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아이를 누가 바로의 공주가 뭐 너무 이뻐, 히브리 사내 아이네, 아이고 너무 이뻐 하는 그 찰나에 그 생각이 들어가기도 전에 누가 치고 들어간 거예요? 미리암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아주 민첩하고 아주 순발력 있게 치고 들어와서 이 아이를 위한 누구를 구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유모를, 젖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유모를 구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바로의 딸 공주에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바로의 공주도 자기가 젖을 물릴 수 없으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오는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친엄마 요게벳이잖아요. 아주 지혜롭고 순발력이 있는 여인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궁정에서 자기 친엄마인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그 속에서 히브리인의 민족적 정체성과 유일신 신앙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쓰신 인생이 누구라고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죽은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어서 13년 전에 오산에 하늘 땅 교회를 세우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늘 땅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다 쓰신 거예요. 일찍 오신 분들은 일찍 쓰임 받은 것이고 늦지막히 오신 분들은 또 늦지막히 쓰임 받은, 늦게 왔든 일찍 왔든 상관없어요. 감사하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 받았고 교회가 쓰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차원에서 미리암의 인생은 참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서 빠져 죽지 않고 생존하여서 바로의 그 공주의 딸에게 밝혀지고 바로 궁정에서 40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던 인물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바로 밑에서 뭐해라? 출애굽해라. 그 고통과 신음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내 귀에 상달된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민족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어 하면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할 때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부로 쓰셨지만 그 모세를 또 모세에게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조력자로서 아론과 누구요? 미리암을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연이든 주연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써주소서 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심령의 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심령의 밭일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언제 돌아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지금이라도 당장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심령의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구약에 보면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최초의 여선지자고, 아론은 뭐예요? 최초의 대제사장이고, 또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고 시내의 산에서 돌판에 10계명을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자로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이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붙잡고 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자는 아론이고, 또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실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각자 은사는 다르고 또 부르심의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무엇으로 일하신다고요? 구원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성령 안에만 있으면 그 열심을 따로 국밥으로 놀게 하시지 않고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무엇으로 이루신다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론,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쓰신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출애굽, 홍해 사건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또 뒤를 보면, 자, 우리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을 한번 가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미리암이 이랬던 미리암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자, 한번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지금 표면적으로는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구스는 이방이죠.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은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표면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모세가 아내를 취하지 않고 이방의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무엇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고 그 속내는 무엇이에요?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에 대해서 유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마음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좋게 담았을까요? 안 좋게 담았을까요? 안 좋게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미리암이, 아론도 물론이고 미리암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섭리, 출애굽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심 속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는데, 민수기 12장 가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에 무엇을 드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리더십에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꼭 모세 중심으로만 해야 되냐? 오늘날 그 뭐예요? 오늘날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 대표도 공동대표가 많잖아요. 뭐 3인, 4인 체제로 공동대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체제로 하면 되지 꼭 모세를 중심으로만 해야 되냐?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 듣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영적인 자질이 충분하다. 능력이 충분하다. 이런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불만을 누가 선두에서 표출했다고요? 아론이 먼저 표출했다고요? 미리암이 표출했다고요? 미리암이 표출했다는 거. 그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비방하느니라라는 이 동사는 여성 동사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여성은 여기서 누구입니까? 미리암이잖아요. 그리고 미리암이 모세 동생을 비방하고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반기를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으시고 들으시고 4절에 어떻게 했죠? 3명을 뭐 한 거예요? 회막으로 나오라고 호출을 하는 거예요. 호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어떤 교통정리를 해주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쓰임새의 어떤 기본 맥은 같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꿈과 환상으로 아론과 미리암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다면, 모세는 내가 직접 어떻게 했다? 대면했다. 모세는 내 얼굴 봤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너희들은 꿈과 환상으로 나의 뜻을 알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나를 직접 대면하였고 나의 얼굴을 봤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두렵고 떨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뭐 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죽을까 두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리더십과 권위를 누구에 전적으로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무엇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줬다. 너희들도 쓰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모세를 중심으로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니 너희는 거기에 딴지 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또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 타락해서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질타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해서 질타받는 게 아니에요. 미리암도 무지해서 무능력해서 질타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최초의 여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성령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사람들 앞에 조롱받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무능하고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 우리 사순절 기간 종려질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죠?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 성전에서 무엇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건 무엇이에요? 성도가, 목회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주인의 뜻에 합한 자로서, 주인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질서와 리더십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참 건강하고 질서 있게 잘 갈 텐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나도 능력이 있거든. 나도 말씀 잘 전하거든. 나도 은사 많이 받았거든. 나도 뭐도 할 수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또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질서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권위를 부여해 주거든. 그 리더자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리더자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앞에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리암이 무엇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피부병인 나병은 구약의 어떤 병입니까? 부정한 병이라 사람들하고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누가 보게 된 거예요? 아론이 보게 되고서 이제는 자기한테도 그런 것들이 올 것 같다는 위기감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았어요. 왜? 당시 그 부정한 병을 진단하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줬기 때문에 그 진단하는 사람 자체가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지 않았지만, 아론은 그 급박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누구에게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잘못을 구하. 내가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는데 그것에 내가 불만을 표출했다. 그리고 내 누이 미리암과 함께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니 잘못했다. 용서한다. 너가 빨리 모세, 너가 동생, 너가 빨리 가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미리암 누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무엇이 되었어요? 고쳐 주신 거예요. 단 고쳐 주셨지만 그 진영 밖에서 며칠 동안 있게 했죠? 7일 동안 있게 한 후에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리암의 그 인생을 보면 여러분 정말 흑과 백, 공과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미리암의 인생이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공과가 다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들을 볼 때라도, 전직 대통령을 볼 때도 다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왜 이렇게 여선지자로, 최초의 여선지자로 지금까지 좋은 이력을 쓰고 있다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이력을 쓰게 된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거 포장할 수 있잖아요. 미리암이 좋은 신앙인이었고 좋은 신앙의 선배였다라고 좋게 포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미리암의 이 나쁘거런 것들을 민낯을 여실히 드러나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미리암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다윗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볼 때 다윗의 일대기를 볼 때도 다윗이 잘한 부분만 있습니까? 다윗이 부정하고 범죄한 것까지 다 드러내는 것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왕은 분명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쓰신 누가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에게 깨달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정말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자기 PR과 자랑을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 안에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다 섞여져 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리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리암의 전반부적인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 통해서 보았던 전반부 인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깨닫고 거기에 은혜에 반응해서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미리암이 하나님께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면서 뭔가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순종함을 잃어버리고 자칫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한 거예요? 모세와 비교했을 때 내가 모양새가 빠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반기를 든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신앙으로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와 또 변질되어 추악한 냄새를 내는 것은
정말 한 끗 차이예요. 내가 선두에 서느냐 하나님이 선두에 서느냐. 지금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은 하나님을 선두에 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선두에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모세를 무엇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또 모세의 그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고 하고 결국 그것은 무엇이에요? 모세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 앞에 가장 책망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들에게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뭐야?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의 친구 되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저 인간 말종들,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친구 되어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불만스럽고 정말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족족히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한 거예요. 내가 배운 그 신앙의 그 어떤 지식, 공로, 열심, 그 율법으로서의 완전한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하나님 내가 저 죄인과 다르게 하나님 사는 거 알죠?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니까 결국 그것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과 판단과 정죄로 서로 당지고 분열하는 일에 그렇게 그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그 안타까운 대목에 미리암이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걸쳐 있는 부분이 미리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시길 원해요. 정말 신앙생활 하시길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깨닫고 반응하고 노래하고 보답하는 그것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가 잘난 것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 그거 주장할 때 나는 이미 변질되었구나라는 것을 빠르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내가 선지자로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 내가 모세보다 뭐 빠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도 리더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사단이 틈타게 되고 거기서 변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우리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질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또 미리암도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은혜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또 쓰임받는 인생으로 남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우여곡절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왜 없겠습니까? 제 안에도 뭔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보답하며 했다. 은혜에 보답해서 했다라고 했지만 결국 시간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선대에 서고 하나님이 선대에 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선도되어 그 법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